9장까지 있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대를 통한 교훈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을 좀 보겠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좀 상기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시대는 아둘람굴에서 모여 서로가 서로를 돕고 믿고 사랑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각자가 풀어야 될 묶임과 아픔과 상처들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결정판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 시대의 가장 핵심, 다윗 시대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그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갔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바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바로 부흥의 은혜가 오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를 바꾸고 나를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파고 그것이 나의 인격 습관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기 시작할 때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삶으로 계속 끌고 갈 때 말씀은 나를 바꿉니다. 말씀은 나를 죽입니다. 나를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박살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한 진정한 부흥, 회복,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모든 짐승들, 모든 이 땅의 창조물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은 자기애가 매우 강한 존재. 요즘은 자기가 애새끼 하나, 자녀들 하나 낳아놓고 그 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누가 지나가서 조금만 건드려도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잘못하고 와도 그것을 완벽하게 뒤집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처럼 하고 학교 안에서 벌써 이 형사사건들이 일어나고 민사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애가 이렇게 박강해요. 이것은 세상의 나라예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더 아픈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그러한 흐름으로부터 온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박살나야 돼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나로부터 부흥이 오는데 나의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하나님의 전폭적인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전폭적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전폭적인 축복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사의 여정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갔던 다윗은 지난주 말씀에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사와 가족사와 민족사, 그들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다가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지서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묻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요, 세상으로 마귀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힘으로,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러 와서 물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집에서 누울 때 물어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도 물어야 됩니다. 계속 긴장 상태를 늦추면 안 됩니다. 내 인생사에, 내 삶에, 내 가정사의 여정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를 바라볼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얼굴을 볼 때마다 늘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식빵으로 살지 말고, 식빵 대 식빵으로 살지 말고, 그 사이에 누가 오게? 예수가 와야 돼요. 맛없는 식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묻도록 그렇게 하세요. 뭐가 필요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묻도록 가르치세요. 묻는 신앙을 해야 돼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그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 뒤로부터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성도는 100번 기도하고 100번 응답받아야 돼요. 성도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번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한 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나는 이기리라고 믿고 이길 것을 기대하고 이길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불신앙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50%만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50%만 믿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물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식빵, 여러분도 식빵인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는 순간 저는 주님,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십시오. 내게 사랑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예수님, 이게 여러분에게 완벽한 습관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직도 이번 한 주간 혹시 식빵으로 달지 않고 예수가 들어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때리세요. 감사해요. 박수. 많이 진전이 있어요. 지금 엄청 진전이 있어요. 예, 식빵 대 식빵으로 아직 살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철야가 다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집에 가면서 또 회개하고 잠자기 전에 또 회개하고 될 때까지 회개하세요. 예, 절대 물어야 돼요. 항상 여보 예수님 이래야 돼요. 그래 여보 그러니까 왜 이거는 지금 위험해. 식빵 대 식빵으로 하면 위험한 거야. 다행히 식빵은 먹기라도 할 수 있지. 돌 대 돌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부서지는 수밖에 없어. 윤활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물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 물을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예수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열지 못하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지 못하게 되고 그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모든 교회 서신의 가장 핵심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도, 오늘 목사님 여러분이 간증 하나도, 오늘 목사님 남편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일에 풀어주셨어요. 이 작은 일이라도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모여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 말씀의 통치의 시대가 여러분 안에 오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게 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묻고 싶어요. 계속 묻고 싶은 신앙이 와야 돼요. 한 번 성공하면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나중에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물어야 돼요. 다윗 시대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물었던 거예요. 그 법궤의 중심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요.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리더십이 풀어져야 돼요. 영광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광이 임하고 리더십이 풀어져야 돼요. 만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고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느니라.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태우고 어둠을 우리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은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격들, 품성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돌판, 하나님의 돌판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리더십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야 돼요.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오면서 막 감동이 와야 돼요.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요구하는 기도,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먼저 존재가 되는 기도를 하세요. 이 말씀대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존재가 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교회는 진짜 거의 100% 응답받는 교회였는데 요즘 후발 들어와서 조금 이게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응답을 받고 살고 있고 응답을 목표로 살고 100% 응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냥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 리더십이 열리고 생명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열려야 돼요. 다윗 시대는 이러한 기본적 질서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시대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런 삶에서 시작된 다윗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어지는가? 오늘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받은 계시를 통한 교훈이에요.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다윗 시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은 좀 반듯하게 짓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없어서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빼앗겨져 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이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3절에서 5절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주시는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이 계시는 말씀. 아멘. 거기 4절에 보니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건축하지 말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절에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에도 있었고 그랬어요. 나는 이 성막과 저 성막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이 장막과 저 장막은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 집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에 계셨던 거예요. 성도들의 집에 방문하셨던 거예요. 이쪽에도 방문하고 저쪽에도 방문하고 그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방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에도 계시고 저 성막에도 계시고 그 성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막이 움직이면 또 하나님이 성막을 움직이실 때 그 성막이 가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있었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도 가고 저 가정에도 가고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주셨던 거예요. 바로 성도가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은 백성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성전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한 번 지으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원하면 가는 거야.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게을르면 안 가고 잘못이 있어도 버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을 이해를 못하니까 학계 말씀 갖다가 전부 성전 건축하고 이런 것에 통해서 막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부 막 교회만 크게 짓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은 영적으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시간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고 삶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가두면 거기서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 같지만, 교회 와서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는 천사야, 집에 가면 아주 개판이야.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묻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와야 돼요.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긴장 상태, 영적인 긴장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늦추면 안 돼요.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가두면 거기서 자꾸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고, 우리 개인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민족사 안으로, 우리의 자녀들 안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 안으로 이 성품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잘못된 질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능력에 대한 경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들을 주셨죠. 많은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그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능력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초점을 두면 성품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감동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감동과 눈물과 감격과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물질을 주셨다는 이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품이 와야 돼요. 성품을 경험해야 돼요. 자기중심으로 가져가는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오늘 관계하는 그곳에 내가 오늘 누군가를 관계해요. 김봉찬 집사님 관계를 김봉찬 집사님 불러보세요. 저를 불러보시라고. 저는 부르는 순간에 제가 하고 이 안에 나를 부르신 우리 김봉찬 집사님과 내 안에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 은혜로 풀어주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알려줘야 되고 서로에게 어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오네. 우리 가정에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네.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달라졌어. 아이들은 벌써 방으로 들어가면서 웃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치유, 정말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해 주셨죠. 치유가 목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계속 와야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치유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 인생에 맞춰져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죽어가는데 왜 나를 안 살립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상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 돼요.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성품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막 중심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것으로 가야 돼요. 결국 이 솔로몬이 지어진 이 성전에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불과 얼마 안 가서 이 조건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각종 우상 숭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며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성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 고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 문 앞에 앉은 에스겔은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며 물잖아요. 묻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내가 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동해야 돼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여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의 목표가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편, 다윗의 생애,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데서 여러분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의 목표, 다윗의 목표는 뭐였어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나 솔로몬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강의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솔로몬은 딱 통치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건축. 솔로몬의 목표는 말씀이 아니라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에 가서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만은 그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갇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학계 강의, 스가랴 강의 다 말씀 여러분 드렸어요. 제가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거 통해서 말씀 좀 더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만 하는데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성막신앙이 돼야 되지 성전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성전 대신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내가 이 성령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이 성령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은사라는 것도 내가 뭔가를 성령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서 뭘 원하나 성령이 안수하라면 안수하는 거고 성령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성령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도 그렇게 살아겠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5번씩 감사합니다를 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 제가 소멸할 수 없어서 전합니다. 하루에 5번씩 감사합니다를 하십시오. 이분이 하루에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게 감동을 주니까 또 순종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저에게 한 달 후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도 끊고 이제는 심장이 다 나았습니다. 응? 여기 우리 이해신 권사님, 응? 젊은 시절에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다른 분한테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해신 권사님한테 기도의 참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 그 뒤로 우리 권사님,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겠지만 권사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기도로 사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가는 삶이 돼야 되지 성령을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예수를 내 안에서 꺼내야 돼요. 식빵과 식빵 사이에 예수가 탁 오도록 해야 돼요. 예수를 가두고 살면 안 돼요. 예수가 탁 나와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예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우리 어린 생명이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 유한테마저도 제 손주 유한테도 갓난애기한테도 우리 지금 막 갓 태어난 에담이한테도 에담이가 내 안에 올 때 주님, 예수님 언제든지 나와 너 사이에 예수가 나를 끌고 가고 예수가 이끌어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계속 습관이 되면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인격이 존재가 되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믿으세요. 신앙생활하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야지.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인생 살아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역기능 안에 살았 분들이 많습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응? 역기능이 역기능으로 갈 확률은 거의 95% 이상이에요. 거의 100명 중에 0.5명 아니 5명이구나. 100명 중에 5명 3명 5명 3명만 거기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는요 거의 인생에서 악순환의 고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망하고, 가다가 좀 잘 되는 하나가 망하고, 9개 싸고 무너지고, 8개 싸고 무너지고, 7개 싸고 무너지고, 오늘은 9개 겨우 쌌는데 또 무너지고, 인생에 항상 이 실패 연속, 무너짐의 연속, 이 아픔의 연속 가다가 꼭 사단의 덫에 걸리는 삶의 인생. 어떤 사람은 50년 잘 살다가 거기서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 이런 인생을 역기능의 인생, 악의 고리에 묶여 있는 인생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적어도 2년, 3년 안에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 응? 그 겨자씨가 2년, 1년, 2년이면 다 자라요. 거기에 새들이 다 깃든다겠어. 믿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너희들 믿느냐? 물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리라. 너희 인생의 존재가 혁명될 것이라. 원어의 뜻이 그래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2년, 3년 교회에 오면은 우리 여기 나오신 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에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2년, 3년 안에 더 완벽한 믿음 구하시고 믿음 잘 살고 사시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된 삶으로 그런 삶 예수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에 하나님께서 거기 5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6절에 보면 첫 번째 6절 내 백성을 먹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먹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둘째는 7절에요. 7절에 거기 7절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7절에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돼요. 예수 믿으면요 못된 성질들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성격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밖에서는 성격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성격 가능해요. 성격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셋째로 8절에 보면은 8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8절에 삶에서 대적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가족사 안에 여러분의 그 모임 안에 여러분의 모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저 꼴찌에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면 여러분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싹 우회로 탁 요한씨 이렇게 탁 하나님께서 탁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진짜냐? 100% 진짜. 여러분의 이름이 부상해야 돼. 위로 와야 돼. 항상 이름이 눌려 있으면 안 돼. 사단은 우리 이름을 다 누르고 죽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고 눌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오면 하나님은 다윗의 옛날 일이 뭐야? 직업이? 목동. 그 똥치는 목동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가지고 세상에 전에는 너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이요. 왜? 세상 말로 쪽팔려서. 응? 똥치는 목동이니까. 다윗이요. 지금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대 이름이 뭐냐면 다윗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다윗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의 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저도 그 안에 가서 이러한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빛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세대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세대는 진짜로 힘든 세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 아이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3년을 살고 그것이 지금 내일 끝날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 세균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스크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시는 분들은 제가 골라가지고 여기 십자가에다가 3박 4일이 아니라 7박 8일 못 박아놨다가 내려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9절에 보니까 땅을 열어주세요. 땅에 저주가, 땅에는 이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여러분 이 저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땅의 저주와 세상에 속한 땅, 이 세상에 속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릴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을 상속받고 저주받은 땅을 기업으로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땅을 갖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다 집을 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땅의 저주로부터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오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있고 내 다음 세대도 있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9절에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사사시대에는요. 거기에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와요. 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사시대는 땅도 사람도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요. 싸우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가능하면 안 싸우자고 해야 돼요. 여러분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발 싸우고 살지 마세요. 싸우고 그냥 포기하세요. 차라리. 묶임을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싸움이 없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에이레네라는 이 본질적 뜻은 뭐냐면은 바로 적이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적이 사라져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하고 살면 지루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 인생은 순풍에 돛달고 가듯이 가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가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세대들은 이런 세대가 열려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3, 4대를 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윗 시대 한 시대 때문에 다윗 시대 이 한 시대 때문에 다윗 이후에 악한 세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고 있단 말이야. 다윗이 한 시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한 세대가 하나님의 이 1000대의 축복을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지금 또 계속 꺼내세요. 자, 우리 3번만 합시다. 손으로. 자, 마음속으로 할 거 손으로. 할렐루야. 잘하시네 다들. 이래 살아야 돼. 응? 누가 탁 벌써 오면은 탁 살아야 돼. 예?
하늘에서 풀어지면 땅에서도 풀어지고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 계속 하늘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봐보세요. 저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늘 구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외국에도 제가 수없이 많은 데 가서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확 임해요. 하늘 문을 열어야 돼. 하늘 문이 열려야 돼. 내가 가는 곳에 하늘 문이 열리리라. 이것을 한 번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늘 하늘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철야 때다 주일이나 예배 때 올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 생물과 이사보좌와 모든 하늘의 거룩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모든 군대와 거룩한 모든 영계가 열려서 오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응?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저 뒤에서 제가 예배 시간 내기 전에 항상 저 뒤에 서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다 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늘이 쫙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천군 천사들은 모아서 우리 가정을 다 보호하고 사방으로 보호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주님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중심이 자꾸 내 중심으로 모든 걸 가두려고 하면 안 돼. 말씀도 내 속에다 가둬버리면 안 돼. 말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놓고서는 딱 가둬놓고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응?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은혜 다 어디로 갔어. 왜? 창고에다 가둬놓고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은혜가 없어. 아니 은혜 어디 있어요? 포켓.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장막에도 가시고 하나님이 저 장막에도 가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이게 바로 알신이 아닌 엘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엘로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에도 하나님이 단수로 여호와로 표시된 것보다도 엘로힘 복수로 표현된 것이 훨씬 더 많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돌아다니고 있어. 보호의 책임,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2번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한 교훈 17장 16절에서 27절이에요. 네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볼 거예요. 16절 거기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이 다윗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존재됨의 확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기 존재됨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존재됨의 확신을 가져야 돼. 저도 항상 존재됨의 그뿐만 아니라 제가 주의 종이라는 이 믿음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항상 어디서든지 가기 때문에 저는 뭐 높고 그런 사람한테 뭐 고개 숙이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할 말 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고 대신에 싸우지는 않아. 싸우지 마. 제발 좀 싸우지 마.
하여튼 이 싸움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싸움의 영은 이것은 이게 진짜 묶임이야, 묶임. 응? 다 계속 축사해. 예? 아멘.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계속 회개하면서 축사하세요. 응? 만약에 우리 부부싸움을 했다. 응?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화해하고 잘 지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다. 제가 그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 집 앞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밤이면 맨날 백차가 오는 거야. 계속 경찰차가 오고 이쪽도 오고 계속 둘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건 우리 집이 그때 제가 좀 아파트를 세놓고 월세로 제가 들어가서 살았을 때인데 십몇 평이 사는데 도로가에 붙어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밤에 1시고 2시고 없어 막 던지고 싸우고 난리야 이게 맨날.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맨날 싸우냐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거기다 대고 선포를 하겠어. 도로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영은 떠나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다. 제가 한 달간인가를 축사를 했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안 싸우는 거예요. 액체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싸움 소리가 없어졌어. 진짜로 없어졌어. 똑같은데 없어졌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고 해야 돼. 싸우면 안 돼. 그렇다고 사람한테만 하면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이러면 안 돼. 이 마귀 니은 떠나가라 이러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어느 공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귀를 향해서 축사하라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서 축사하면 안 돼요. 응? 이 미련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있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꼭 사람한테 이 마귀 새끼야 이러는 분들이 있어. 안 돼 이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 잘못 가는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요 진짜 하세요. 진짜 있으면 가정을 이렇게 빙빙 도세요. 방방을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다.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다. 계속 여러분은 아마 성도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한 달 걸렸으면 여러분 성도니까 보름만 해도 될 거야. 보름만 해도 싸움은 떠나갈 수 있어. 진짜로 해봐. 계속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됨의 확신.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였어요. 먼 장래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장래를. 비전의 확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이 비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 안 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나는 주의 종이다. 헌신의 확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다. 나는 주의 종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돼.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람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녀가 되라. 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가 되라. 이 땅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이 땅의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라 하고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헌신에 대한 걸 가르쳐줘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라. 너는 꼭 국가대표가 돼서 나라에 헌신해라.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헌신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헌신하지 않는 자녀는 늘 자기 이기주기야. 그래서 뭐로 사냐? 먹고 싸고 인생을 먹고 싸고 잘 먹고 싸고 이렇게 다 죽는 거야. 응? 풀 먹다가 소고기 먹다가 싸고 그러다가 소고기 많이 처먹고 그리고 죽는 거야. 먹고 싸고 주고 결국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인생이.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야.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중요한 거야. 가족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헌신해서 이방인의 전 세계 이방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열어줬잖아요. 응?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헌신을 가르쳐야 돼요. 헌신의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21절 24절 하나님의 백성됨 통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내 편이 되시고 22절 하나님이 나를 삼아 백성 삼아주시고 23절에 24절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 다윗의 승리를 통한 교훈 18장에서 19장 간단하게 보겠어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다윗이 가면 승리를 거뒀어요. 18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에돔, 암몬 19장에 가보면 암몬과 아람과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갖다주며 그들을 아까 제가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윗 이던 시대는 그들이 적이 돼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전쟁하는 것에 살았어요. 다윗 이후 시대에 지금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람,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과의 계속된 얽혀있는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몸살을 겪고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 시대만 다윗 시대만 이것들을 돌파해낸 거야. 다 이긴 거야. 우리의 삶에 이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과 묶임의 관계나 대적의 관계나 실패 관계, 넘어지게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막혀 있는 것들로부터 전진할 수 없어. 그러면 전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전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묶여 있어서. 다윗 시대는 승리 관계, 이들과의 승리 관계, 화평 관계, 사랑 관계로 묶어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윗을 통해 사랑의 대로를 열어주셔가지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부유한 자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뻗어갈 수 있는, 가난한 자도 가난한 대로 뻗어가야 되고 큰 자도 큰 자대로 뻗어가야 되고 부유한 자도 부유한 자대로 뻗어가야 되고 누가 뻗어간다고 해서 불편하면 안 되고 사촌이 논산다고 해서 배 아프면 안 되고 모두가 다 뻗어나갈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주변에 5개 교제, 5개, 저 교회 6개인가 5개가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있는 날 동안 이 땅의 진정한 성장과 부흥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교제하는 이들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교회들이 다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건축했어.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왜냐하면 제가 더 어려운 교회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극적으로 그 교회로 가게 하셔서 지금 그때 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 시대는 이런 승리 관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화평하는 관계를 열어주셨고 사랑의 관계를 열어주니까 사랑의 대로가 열렸어요. 이스라엘이 이 시대는 돌파의 시대, 전진의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무엇이 다윗 시대에 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이 위대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 사랑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관계를 열어주심으로 다윗 시대에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승리, 그것에 도취하지 마시고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로 되기 위해 더 이상 실패를 방관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묶여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거나 불편한 관계, 넘어짐의 관계 속에 계속 있으면서 나는 원래 그래, 원래는 없어.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을 말씀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승리를 맛볼 때까지, 이 승리가 계속될 때까지, 내 앞에 있는 이 적들이 무너질 때까지, 내 삶에 있어서 뭔가의 계속 관계가 바뀌고 이간에 맡기고 뭔가가 맡겨지고 있는 이 모든 이 관계 속의 불편한 것들에 대한 진정한 돌파가 있을 때까지, 정말 내 안에 화평이 열릴 때까지, 이 사랑이 열릴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과 같이 더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울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어서 전에는 막혔는데 이제는 막히지 않는 인생, 내 이름이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가야 된다면 내가 그때까지 가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고 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준 거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좌우로셨지만 더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 담대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